2022년 6월 19일에 저는 같은 말씀 마태복음 20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서 다섯 번째 우리가 품어야 할 아버지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20장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20장을 통하여서 포도원 집주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포도원 집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려고 하셨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천국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아니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듣는 청자가 누구냐면 제자들인 것들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자들과 지금 대화 중에 계십니다. 이 마태복음 20장 바로 그 전 단계는 19장이지 않겠습니까? 19장 말씀에는요, 어떤 본문 말씀이 있냐면 재물이 많은 한 청년, 다른 성경에서는 부자 관원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젊은 관원이라 되어 있기도 합니다. 같은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이 재물이 많은 어떤 한 사람, 한 청년이 찾아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 대답 끝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천국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 포인트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들어갑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제자들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말하기 전에 한 사람,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은 이미 떠났습니다. 그 예수님과 그 사람, 재물이 많은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 모습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떠난 다음에 남아있는 건 누가 남아있습니까? 제자들이 남아있고요.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상황이 마태복음 19장의 후반절 쪽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9장 마지막 절 말씀과 마태복음 20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16절 말씀이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19장 마지막 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번에는 제가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들리십니까? 사실은 제자들한테 이 말씀 먼저 19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려고 포도원 집주인 비유를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복되면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반복할 때는 언제나 그것이 강조되거나 반복할 때는 언제나 그것이 메인 포인트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19장 마지막 절 말씀을 한 번 더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16절입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그러면 천국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먼저 많이 헌신하고 수고하였으니 우리는 어떤 걸 받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제자들의 질문이고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먼저 된 너희들, 제자들, 먼저 된 자들,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는 먼저 될 자가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본문을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을 어떻게 이해했었냐면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이게 뒤바뀌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런데 나중된 자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먼저 된 자가 안타깝게도 나중에 들어가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포인트는 구원에는 여러 가지 등급의 차이가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얘기했냐면 부끄러운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불에 타는 시험을 당했을 때 그 화려해 보였지만 잘 갖춰 보였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구원은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표현했던 그 구원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서 많은 목사님들 설교 말씀 들으면서 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이 먼저 시작했지만 나중 된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는 구원은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였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잘 읽어보니 19장 마지막 절에는 그렇게 끝났지만 20장 포도원 집주인 비유를 통하여서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읽었던 16절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는 이 본문 앞에 있는 성경 표현이 어떻게 됐냐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그 집주인의 자비로운 마음, 긍휼한 그 마음을 가지고서 그 뜻대로 했는데 그것을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인색하게 바라보느냐, 나쁘게 보느냐, 이 악하게 보는 눈을 가리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라고 했을 때 먼저 된 그 사람의 마음에는요 악하게 보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나중된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 표현이 없었다면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악하게 보느냐라고 했을 때 악한 그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좀 마음을 못되게 먹었더니 내가 구원을 받긴 받지만 늦게 좀 안 좋게 구원을 받는구나. 어쨌든 천국은 가는 건 가는 거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웠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된다는 얘기는 천국에 합당치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 된 자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합당치 않은 자잖아요. 포도원에서 일하기가 합당치 않은 거잖아요. 그 합당하지 않은 자가 먼저 된다는 얘기는 합당하지 않은 자를 천국에 들어보낸다는 얘기고, 합당한 것처럼 보였던 먼저 된 자는 나중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하고 계신 거냐면 제자들한테 너희들 마음에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거야, 유산으로 받을 것이야, 나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헌신하고 있어. 보상을 바라고 있어. 근데 그런 마음 품는 너희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합당치 않아. 그 마음은 악한 마음, 인색하게 보는 마음이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에 앞서서 부자 청년한테 하셨던 그 말씀들을 제자들은 심각하게 들을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재물이 많은 청년, 부자 권한여했던 청년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랍비여,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에게는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족한 게 많지 않습니다. 어릴 때 자라면서 잘 자랐습니다. 윤리적으로 교육받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어떤 행동이 좋은 행동인지 다 부모에게 배워서 그는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다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는 잘 자랐고요. 그는 잘 배웠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도 않고, 그는 다른 사람을 잘 함부로 도둑질하지도 않는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윤리적으로 건강하고 바르게 잘 자랐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가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아마도 그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좋은 자리도 물려받았을 것 같습니다. 요즘 청년으로 말하자면 그는 금수저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젊은데 어떻게 고급 관원이 되었겠습니까? 이미 그에게 재산이 있었고 부모도 유력한 자였기 때문에 그는 자연스럽게 좋은 행동을 하면서 좋은 말을 하면서 그는 잘 정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본문 말씀에서는 19장에서는 재물이 많은 청년으로 나오지만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가면요 젊은 관원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그가 잘 행동했다는 뜻입니다. 그는 좋은 환경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어떤 질문이 있냐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것. 저는 이것이 굉장히 특이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잘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아, 나는 이미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있고 불편한 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생을 잘 묻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이 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독교가 제일 많이 전파된 때는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살기가 어려울 때, 전쟁이 있었을 때, 기근이 있었을 때, 환난과 고통이 정말 많았을 때 기독교가 제일 잘 전파되었습니다. 복음 전도가 제일 쉬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살아간 삶에 소망이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세에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내가 예수님 믿으면 적어도 내세에는, 다음 생애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살게 해주실 것이야. 그게 쉽게 믿어지고 좋아 보이기 때문에 복음 전도가 잘 이루어집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복음 전도가 쉽게 일어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잘 열립니다. 왜요? 현재 삶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내세를 바라보는 종교가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스탈린이나 마르크스 같은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그 혁명의 적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인민의 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르침이 인민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현재 세상에 있는 고통들을 견디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기들이 바라볼 때는 잘못된 구조와 악한 구조인데 그 구조를 견디게 해주는 힘을 그 종교가 주고 있으니까 혁명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혁명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인민의 적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근데 그 말을 거꾸로 바라보면 우리가 현실에 만족스러우면 사는 집도 벌어들이는 수입도 내 부모와 형제도 건강도 다 만족스러우면 우리는 잘 내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지금이 좋사온 일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적인 인간의 심리인데 오늘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은 어떻게 했냐면 선생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고 질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19장의 그 사람의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는요. 그 사람의 최대 관심사를 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기자한테 대통령실에서 컨퍼런스 룸에서 만약에 인터뷰 질문할 수 있다고 해보십시다. 많은 기자가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지목하는 사람한테 질문할 기회를 줍니다. 그 질문할 기회를 줬을 때 어떤 질문합니까? 대강 질문합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질문하지 않고 오직 내 관심사에 내가 원하는 그 기사를 쓸 때 핵심적인 것을 알려고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질문에는요, 가장 중요한 것을 담기 마련입니다. 내 생각할 때 핵심인 것을 담기 마련입니다. 최대 관심사를 다 담아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시험 준비하는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그 시험 준비하는 학생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시험을 잘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준비한 그 종목에서 최대의 성과를 얻는 것, 곧 금메달을 따려고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누구나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최대 관심사는요, 그 일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사업 성공이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여기 제가 대장동에 와보니까 여기 있는 엄마들의 최대 관심사는요, 제가 볼 때는 자녀들의 성공입니다. 보통 열심히 계신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은 자녀들을 잘 교육하기 위해서 본인 생각에, 본인 기준에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움직이고 학원의 스케줄을 짭니다. 요즘 육아하는 엄마들의 최대 관심사는요, 자녀의 교육과 성공입니다. 요즘 청년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인가 하냐면 영끌이라고 표현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끌어다가 코인에 투자하거나 영끌에서 집을 사거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누구나 다 그 자신의 최대 관심사를 질문하기 마련이고 그걸 가지고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아까 재물이 많은 청년은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게 굉장히 특이한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보통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난 제 2주간의 제 최대의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저의 최대 관심사는 가장 큰 어려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뭐냐면 제 막내 아들의 이중 국적의 문제가 저의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중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도 하고 애쓰고 움직였습니다. 제 막내 아들은 2005년도에 미국 버지니아주의 리치몬드에서 태어났습니다. 병원에서 태어나니까 바로 간호사가 출생증명서 절차를 밟아줍니다. 그 끝나고 나서 집에 갔더니 집으로 출생증명서가 우편으로 오더라고요. 그 이름 말했더니 이름대로 다.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출산을 마친 다음에 저는 한국에 있는 제 아버지한테 그 보고를 드렸습니다. 막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유진이고 한자로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한국에 있는데 필요한 관공서에다가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민권자가 됐습니다. 막내 아들은 그냥 태어난 것 때문에 양쪽 국가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가는 문제 때문에 국적 이탈 신고를 준비하였었습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서 ROTC로 대학을 가려고 했었는데 그 ROTC로 대학을 가려고 한다면 이중 국적자는 자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에 있었어도 국적을 포기하는 게 어렵지 않았었는데 매우 많이 까다로워졌다고 합니다. 그 유모 씨라고 하는 전에 있는 가수이자 연예인을 했던 그 사람이 국적 이탈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유 씨는 후천적 복수 국적자가 된 것입니다. 원래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 시민권자였는데 그 사람이 그 부모와 더불어서 미국에 건너가면서 영주권을 따고 그 다음에 미국 시민권을 그가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후천적으로 이중 국적자가 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 미국 시민권을 따자마자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이 말소가 됩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한국 국적이 말소가 돼버립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런데 이 연예인에 관한 문제가 이제 병역 기피 문제로 오해가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논란이 많았죠. 그 덕분에 홍준표법이라는 것이 발의가 되었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홍준표법은요, 아까 말했던 후천적 복수 국적뿐만 아니라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게도 많은 제한을 걸었던 법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 법 덕택에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아이가 한국 시민권일 경우 이 아이가 국적을 이탈하려고 한다면 미국에서 태어난 이후로 쭉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어야만 국적 이탈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만 18세 이전에 그 신고를 해야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희 막내 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태어나서 오랫동안 살았지만 한국에 온 지 만 9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격 자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고 힘들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저의 최대 관심사는 하나님, 저의 막내 아들을 제가 미국에 있었더라면 국적 이탈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었을 텐데 왜 저에게 한국으로 오라는 사인을 주셨나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의 관심사는 온통 막내 아들의 앞으로의 교육 문제와 경제 문제와 미래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의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현재 갖고 있는 어려움이 발생하면 거기에 모든 최대 관심사가 다 가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기기 전까지 그것이 생겨야만 관심사가 다 기울어지고요. 그게 해결이 되면 그걸 종종 까먹게 됩니다. 현재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누구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부자 청년은 현재 문제도 아닌데, 현재 어떤 고통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질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관계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는 관심을 영생에 대한 것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만족스럽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있다라는 것,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과 연합하는 날을 기대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린다는 것,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 영생할 날을 기다린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그가 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저희 둘째 아들이 현재 와 있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제가 인천공항에 가서 제1터미널 가서 그 둘째 아들이 이제 귀국하는 날짜 시간을 맞춰서 가서 기다렸습니다. 저 혼자 가지 않고 저희 다른 두 아들과 더불어서 함께 가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가운데에 저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에 맞추어서 제법 많은 사람들이 저희 주변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을 좀 관찰을 해봤습니다. 관찰했더니 어떤 한 아이는 보니까 한국 가정이 아닌 것 같아요. 아빠와 그리고 그 아들, 딸이 오빠와 딸인 거죠. 오빠 여동생인 거죠. 그렇게 와 있었는데요. 그 아들과 딸이 보니까 어떤 한 이 정도 되는 사이즈의 그 플랜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림을 그렸습니다. 직접 만든 환영 플랜카드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Welcome back, mom. 그 글자가 크게 써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일 뭐 컵케이크나 이런 걸 막 그려놓고 예쁘게 했더라고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얼마나 그 엄마가 온 것을 더 기다리고 있었을까. 그 마음을 전달하려고 그렇게 했구나. 환영하려고 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보니까 한국을 고국 방문하는 가족들도 왔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중년의 남자가 자기 가족과 함께 왔는데요. 정말 그 중년의 그 좀 죄송하지만 배가 좀 나온 그 중년의 그 아저씨와 정말 똑같이 생긴 붕어빵처럼 생긴 그 형님이 나와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 정말 미국에서 온 게 다 티가 나더라고요. 옷이나 행색이나 모든 게 다 정말 미국스러웠어요. 저희 말로는 좀 촌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와서 그 아버지와 그 아내와 그 딸들이 함께 다 왔는데 똑같이 그 형님의 가족들도 다 와서 허그도 하고 환영하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형님보다 동생이 더 동생을 보이는 그 사람이 말을 그렇게 하는데 머리가 더 반백이에요. 형님보다 더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사람 바라보니까 그 어떤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어떤 젊은 여자가 나와서 서로 나오자마자 보자마자 서로 그 긴 포옹을 하면서 키스를 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기다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30분, 어떤 사람은 1시간 이상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1시간 넘게 기다리다 보면 다리가 정말 아픕니다. 허리도 뻐근합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앉아서 기다려도 되는데 사람들이 종종 일어섭니다. 그냥 계속 앉아서 그때 나와서 보면 그때 일어서면 되는데 그렇게 앉아서 있다가도 다시 또 일어나서 언제 나오나 문을 언제 열리나 바라봅니다. 저만 해도 1시간 이상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저도 사실 그냥 그렇게 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앉아 있는다고 제가 서 있는다고 바뀌어지는 게 있겠습니까? 똑같이 걸어 나오는 건데 그런데 제 마음이 앉아서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법 많은 사람들이 서서 기다립니다. 의자가 있는데 의자가 빈자리도 있는데 그것을 그냥 앉아있지 못하고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웰컴 백 맘 했던 그 가족들도 그 남편과 아이들도 앉았다가 좀 있다가 다시 서서 또 나와서 또 기다렸다가 다시 또 앉아서 갔다가 안 나오니까 계속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관심이 있고 정말 사랑하면요 보고 싶으면요 잘 앉아서 기다리지 못합니다. 태연하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뻔히 알죠. 나오리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마음 때문에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기다렸던 그 마음 때문에 일어서게 되고 목을 빼고 바라보게 됩니다. 언제쯤 나올까? 무슨 마음일까요? 그가 처음 기다렸던 그 사람, 그 아들이나 딸이나 애인이나 그 가족이 동생을 바라보면서 그가 처음 문이 열리자마자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눈을 마주치고 싶어서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 마음 때문에 자꾸 까치발을 쓰거나 고개를 갸웃갸웃하거나 그렇게 하게 됩니다. 놓칠 거라고 걱정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싶기 때문에
내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서 기다리게 되고 다리가 뻐근하고 허리가 뻐근해도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그렇게 물어보게 되고 관심이 있으면 그렇게 기다리게 됩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저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이 부자 청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그가 보자마자 다른 것이 아니라 선생이여, 제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자마자 마태복음 19장이 아닌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예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들어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지 않았거든요. 아픈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병든 사람 예수님 찾았습니다. 힘든 사람들 예수님 찾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맞습니다. 자녀가 아픈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몸이 멀쩡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한테 필요한 걸 묻지도 않았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비록 이 부자 청년의 이 스토리는 좋게 끝나지 않았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와 같은 것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공부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사업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성공스럽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관심사를 놓치지 않기를, 어떻게 하여야 내가 천국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그것이 축복인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에 관심 있는 거, 저도 지난 2주 동안 저희 막내 아들의 이중국적 문제를 바라보다가 순식간에 제 영생의 문제로부터 관심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문제가, 막내 아들의 문제가 생기니까 온통 정신이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것이 안 되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할 때에서야 비로소, 주님, 제가 제 아들을 제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제가 제 아들을 제일 잘 챙기고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의 막내 아들의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아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비로소 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이 영성에 관심 많은 분 한 분을 제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그 멀리 한 여주에서 이곳 현장에 있는 예배까지 오신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과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신지 여쭤봤는데 사실 전화가 먼저 왔었습니다. 기도 부탁을 하시려고 전화하셨습니다. 본인에게는 어머니가 계시는데 그 어머니와 관계가 참 많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왕래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전화할 때마다 마음속 상하고 끊을 때가 많아서 잘 찾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많이 신체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아마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던 그 아들은 그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작정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 그 요양원에 가는 게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권사님께서는 그 어머니를 직접 찾아가서 며칠 동안 함께하면서 어머니 수발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했던 여러 가지 불편했던 것들을 다 치워드리고 닦아드리고 하면서 함께 이틀 동안 잠을 자면서 엄마의 마음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엄마 정말 참 곱다. 우리 엄마 참 예쁘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엄마의 얼굴을 쓰다듬고 엄마와 함께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기도했던 것이 자기 어머니의, 자기 엄마의 구원 문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는데 그동안 어떤 말을 해도 마음이 닫혀 있어서 못 듣던 그 엄마가 엄마, 죽는 것은 사실은 저주가 아니야. 죽는 것은 축복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 나는 엄마가 하나님을 그냥 만나지 않고 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접 기도를 말씀을 드렸고 어머니가 말을 못 하시는데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하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처음으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의 영접 기도를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제 또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일을 같이 기도해 주세요 라고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분에게는, 이 권사님에게는 본인 가족의 영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 기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때를 얻지 못했거든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데 왜 그렇게 제 기도는 잘 안 들어주세요? 언제 저희 어머니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는 게 그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제가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였는데, 이분에게는 두 딸이 있거든요. 지금은 첫째 딸은 결혼해서 지금 본인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둘째 딸은 이제 직장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의 딸의 이 권사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사실 누구보다도 본인의 두 딸이 가장 큰 관심사가 맞습니다. 그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것도, 임신하여 출산하는 것도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분에게 가장 큰 관심이 있는 건 뭐냐면 그 두 딸의 영혼 구원의 문제가 이분의 가장 큰 관심사가 맞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주목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관심이 있고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그걸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해왔던 이분이 제가 바라보면서 정말 배우고 놀랍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권사님께서 정말 오랫동안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냐고요? 그 두 딸의 마음이 열려질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교회를 가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데려가면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억지로 교회 가게 하지 않습니다. 협박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엄마인데 너 내 딸이잖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오랫동안 먹이고 입히고 너를 수발을 다 들어줬니? 내가 정말 고생 다 했는데 엄마 부탁 안 들어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줬으니, 내가 너를 책임졌으니 넌 내 말 들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을 들어서 가면은 몸만 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교회 왔다 갔다 하면은 믿음 생기겠지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구원 받겠지요. 생각하곤 합니다만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끌고 갈 수는 있습니다만 그의 마음에 믿음이 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니 두 딸의 영혼 구원 문제를 가장 기다리고 가장 원하는 그분의 관심사에서 무엇보다 큰 딸이든 둘째 딸이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주실 것을 저는 정말 원하고 가장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딸을 섬기면서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변화해 주실 것을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저는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믿음을 준다고 하고 교회를 데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면 무조건 구원 받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 구원 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 따라하면 구원이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에 관심이 있는, 정말 부족한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물어봤던 이 젊은 청년도, 부자 청년도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가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생에 관심 있는 거 배웠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 청년은 결국은 떠나고야 말았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네가 갖고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그가 심히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떠나가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가진 게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게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 앞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 진짜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거 진짜야. 천국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 일에 정말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기다리고 사랑해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논리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준 만큼 받아내는 사람으로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뒤집혀지는 나라입니다. 업사이드 다운 되는 나라입니다. 26절 지나서 예수님께서 곧바로 하셨던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제자들이 두 명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다른 말씀에서는요,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날에 한 명은 주의 우편에, 한 명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합니다. 이 일을 다 떠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들었던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찾아와서 싸웁니다. 이 치사운동 같으니. 그 말인 거죠. 왜 네가 먼저 들어가냐? 왜 너가 오른편, 우편에, 좌편에 앉아야 하느냐? 화가 난 거예요. 왜 너만 먼저 그 얘기를 했느냐라고 따지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섬기러 온 종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공해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삶 속에 살고 있다면 그 마음에는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열심히 합니까? 무시받지 않으려고요.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합니까? 공부합니까? 우리가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그 동기에는요, 철저히 이 세상 논리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사실은 그와 같은 메시지는 사단의 메시지인데 사단의 메시지에 우리가 하도 세뇌가 되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와 같은 메시지와 논리에는요, 하나님 나라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요, 정말 이상한 분입니다. 이 세상 눈으로 바라볼 때는 말이 안 되는 분이 바로 그 주인이에요. 이상한 분인 거예요. 우리의 정의의 관점에서는 합당치 않습니다. 근데 바로 그분이 영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사실 맹인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눈이 가려진 자와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메시지 속에서 그냥 승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놀랍게 정말 재미있는 얘기 하나 더 있는데요. 그렇게 가르치신 다음에 이어진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맹인을 고치신 분이 나타납니다. 참 이 성경의 이야기가 배치가 된 게 참 놀랍습니다. 사실 이걸 없어도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전에 많은 맹인도 절름발이도 안진병이 다 고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20장에서 포도원 품꾼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맹인 2명을 고친 중이 나타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마 저처럼 여러분도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맹인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가려진 자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맹인과 같습니다. 근데 맹인들은 내가 맹인인 걸 알잖아요. 문제는 우리는 맹인인데, 영적으로 맹인과 똑같은데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품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맹인인 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은 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운데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모습을 하셨던 것을 이렇게 배치한 거예요. 맹인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성경 말씀 잠깐 좀 하나 부탁한 게 있습니다. 잠깐 보여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하겠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맹인은 자신이 맹인인 것 때문에 불편하고 맹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소원이 있습니다. 눈뜨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생에 관심이 없는, 사실은 눈 감은 것도 잘 모르고 다 이와 같이 살고 있어. 누구나 다 이 땅은 그런 땅이야. 눈 떠본 적도 없기 때문에 눈 뜨고 사는 게 뭔지도 모르는 그와 같은 소경의 세계상에 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한 번은 말해줘야죠. 눈 뜨면 세상이 달라져. 눈 뜨면 색깔이 보여. 눈 뜨면 정말 놀라운 게 많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 게 있는지 몰라. 여러분,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가 눈뜨기 원합니다. 제가 눈에 볼 수 있게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볼 수 있게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가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해 보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맹인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깨닫고 정말 사모하게 되면 다리가 아파도 허리가 아파도 보고 싶어서 그 앞에 문 앞에 서서 기다리면서 언제 나올까,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떠날 수도 없고 계속 기다리는 것처럼 정말 보고 싶으면 관심사가 그것이면 주님, 제가 다시 만나서 허그하고 싶어요. 껴안고 싶어요. 제가 주를 사모합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에 그와 같은 마음이 부어질 수 있도록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따뜻하신 역사가, 기다려주시는 역사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성도들 위해, 우리들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